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또 우리 은혜송 속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은혜송 속의 모든 권속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잠언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한 이 예배 시간에 이 선포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치유와 지혜와 형통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 2장 1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여기서 이 아들이라 했을 때 실은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들, 딸들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특별히 옛날엔 특별히 이상하게 아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부모님들조차도.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중요시 여기면 상관이 없는데 엄마들도 이상하게 딸보다는 아들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여성이면서도. 근데 여성이 여성을 또 보호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하게 엄마들 이상하게 아들하고 딸이 있다면 또 아들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지? 아들이 또 듬직스러워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2장 1절에 내 아들한 것은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뭐로 했습니까?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모래를 보게 되면 오둥이 다 있어요. 개, 말미잘, 뭐 여러 종류의 그 생명체들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 2장 1절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내 말을 받으면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if,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라는 말이 나왔어요.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여기 계신 분들은 만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에요. 시편 119편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은혜송 소개가 이제 그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몸될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그런 추수의 일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추수의 일꾼들을 은혜송 속에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중고등부, 또한 주일학교, 유치부, 영화부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단, 성가대, 또한 셀그룹 또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도 뭐 400명 되는 교회도 어떤 경우에는 권사님들 2-3명이 나와서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지키는 분은 어떤 뭐 감투나 직분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권사님들은 또 우리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받으며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나의 계명을 너게 간직하며 너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는 말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귀가 지혜 기울이고 우리 마음의 명철에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뒤집어진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안 됐지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대단하게 믿는다고 저는 봐요. 워낙 속도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불교 신자였어요. 또 머리도 엄청나게 빨리 볼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뒤집어지니까 엄청나게 말씀에 빠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하는 말이 진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데 하면서 자기는 이제 마태복음 7장을 읽을 때마다 7장을 읽을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영어는 똑같아요. fear.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경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냥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고 여러분이 귀가 지혜에 기울이며 또 여러분의 마음이 명철을 둔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러 경외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목사들 때문에 더 문제가 많아요. 지금 신문에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징역이 이번에 15년을 받았더라고요. 검사는 20년 했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판결 나니까 더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바벨탑을 좋아하고 그게 나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옛날 그 목사님들 보게 되면 그래도 제 나이 또래까지 저보다 내 나이 5살 아래까지는 진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우리 또 권사님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지만 옛날 분위기는 그러지 아니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했던 분들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에 와서 몸된 교회 선기도 주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에서도 찬양도 하게 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도 하게 하고 또한 중국어도 가르치게 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들의 감동을 주었고서 너는 이 길을 꼭 가야 되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만히 있는데 나보고서 너는 이 길을 가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잘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 세대가 제 나이보다 한 5살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세상과 짝했을 때 귀를 지혜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명철에 두지 아니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변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번에 15년을 받았다는 분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냐면 강주 일고 나오신 분이에요. 머리를 있던 분이거든요. 그것도 힘든 데서 또 개척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처음에 남들은 순수하게 시작했던 분들도 나중에는 변질이 되는데 시작부터가 올바르지 아니하고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믿음의 그 길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확실히 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 그 다음에 처음 행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옛날에 목사님들 보게 되면 진짜 뭐가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해서 해서. 옛날에는 어떤 목사들 보면 저보다 이제 나이가 20, 30 더 많았던 목사님들이 살아계신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강대상이 없어서 사과 개짝 아시죠? 사과 개짝. 사과 개짝 2개를 딱 이렇게 세운 연결해서 거기다가 성경책을 다 두고 뭐지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가 그때가 좋았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모든 분들이 뭐 한 번 기도했다가 뭔가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가 보다. 하나님 빠이빠이. 하여튼 뭐 요새의 세태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인내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우리가 찬양할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는 거 있잖아요. 너는 인내하며 뭐하라? 부르짖으라 했어요. 인내하며. 할렐루야. 우리 인내하며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 좀 기도도 안 되면 빠이빠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조건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가 만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만일이라는 거 조건을 두잖아요. if. 예? 혹은 이렇게 합니다. 이 조건절을 만일을 뺄 때는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것도 조건절이거든요. 하라 그리하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귀는 지혜의 귀이고 우리 마음은 명철에. 그래서 보면 지혜 명철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잠언 2장 2절에 너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렇죠? 근데 지혜 명철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명철이란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언더스탠딩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첫 번째 같은 2장 5절이거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뭐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 근데 성철도 성경책은 엄청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성철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똑같은 거야. 바리새인도 성경책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날 금식까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 말씀도 있거든요. 이 성철 그 승려가 엄청나게 성경책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보게 되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열심히 나름대로는 연구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연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종교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철 승려나 바리새인이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철은 부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둘 다 성경책은 남들은 읽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살아가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성철은 그러지는 아니했어요. 근데 성철이 나중에 시를 쓴 게 있어요. 나중에 성철이 보니까 중이 되기 전에 자녀가 있었더라고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뭐 아들이니 딸이니 이건 별로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성철이 나중에 글을 쓴 게 있죠. 내가 사탄에서 난 지옥 간다는 그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열심히 하다가도 변질되는 판인데 처음부터가 어스프르 성령을 받되 어스프르하게 자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경외한다는 게 지혜거든요. 안다는 게 언더스탠딩이 명철이거든요. 근데 6절을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 위에서 내심이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말씀을 의지해서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거울을 비춰보면 뭔가 잘못된 거나 머리 흐트러진 걸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얼굴에 이상한 게 묻었나 안 묻었나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거울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여금 정직하게 했지만 사람들이 뭐를 하냐? 깨를 부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를 부리는 거 싫어합니다. 이 통밥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깨 부린다는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라 그러면 통밥 끓는다는 말을 사용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통밥 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애만한 사람들 통밥 끓이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척하면 삼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깨를 부린다는 거예요. 깨를 부리는 것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깨는 자기 혼자의 사고의 유의를 즐길 때만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그 깨 부리는 건 하나님께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깨 부리는구나. 여러분들 깨 부리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정직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합니다. 정직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뭘 한다고요?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는 됐어요. 그러면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등불이고 말씀을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 참 중요한 겁니다. 오직하면 다윗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시편 51편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뭐를 주라고요?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 B인데 A하고 B가 대화를 합니다. 근데 B가 C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A라는 분이 뭐라고 말하니까 B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상태를 모면하게 해서 이상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B의 의도는
이 C에게 뭔가를 넘겨 뒤집어쓰려는 건 전혀 없어요. 그냥 A가 하도 뭔가를 하니까 그때 그 순간을 펴고지 말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함을 따라서 어떻게 되냐? A는 C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나중에 이렇게 되면 관계가 피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랬어요?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deliverance. 또 영어로 보면 이제 두 가지죠. salvation과 deliverance가 있는데, 영혼 구원도 있고 아픈 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이거든요. 근데 시편 7편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뭐한 자를,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은 정직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직한 자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8장 6절을 보게 되면, 욥기 한번 8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개역 한글에는 형통케 하실 것이라. 정직할 때 평안이 임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직할 때 우리는요, 흥하게 되는 거예요. 흥하게 된다고. 그래서 잠언 14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뭐하리라? 흥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그냥 나와 어떤 사람과 둘이서 관계라면 무슨 말해도 거의 자기 책임질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을 빗대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탄이 역사하면 피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 속담도 있어요. 정직이 최선의 방침이다. Honesty is best policy라는 속담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의 압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역대상 29장 17절을 봅시다. 역대상 29장 17절, 너희 하나님이며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며 이제 때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모면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그건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그 정직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정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을 봅시다. 시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짓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 있고,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함을 축원합니다.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복도. 신명기 6장 18절 봅시다.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너가 뭐를 받고요? 복을 받고. 정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순간순간 자기 일에 해서 자꾸만 엉뚱한 거짓말로 변명하는 걸 한 사람하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직한 자와 일하기를 원하세요? 정직한 자. 많은 사람은 정직하면 손해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속이는 자와 같이 거짓말하는 자와 같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도가 막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마지막 때 정직한 추수의 군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다 심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 이런 제목을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크리스찬으로서 흥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